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 끝절까지를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 끝절까지를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번갈아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반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가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로나 보이지 않는 것으로나 또 크든 적든 어마어마하게 우주같이 사람의 다 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크고 큰 우주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또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세균이 있다면서요. 바이러스나 그런 거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그러겠죠. 그러면 세균은 하나님이 왜 만드셨는가? 그게 없으면 썩지 않습니다. 병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구약 때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어 있고 또 자손 대대까지 형통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영혼도 죽고 육체도 또 여러 가지 계명을 어길 때 오는 온갖 종류의 질병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병을 주지 아니하더라도 세상에 이미 그런 세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병균이 사람에 침투하게 되면 병들게 되고요. 또 사람이 육체는 짐승의 육체도 세상에서 영원할 수가 없고 또 쇠하게 되고 낡게 되고 또 병들게 되고 죽게 되면은 그것이 썩어서 다 먼지가 돼버려야 된다면 그게 다 하나님 하시는 일인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럼 세균도 만드셨으면은 그러네. 하나님이 지옥도 만드셨거든요. 지옥도요. 하늘에서 범죄한 천사들을 심판해야 되는데 영원한 사망으로 지옥에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그때까지 지금은 이 흑암 속에 있죠. 심판 때까지 가두어 놓았다고 성경에 되어 있고요. 그럼 사람도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 나와 있기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되어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도 멸망을 당하는데 어떻게 멸망당하느냐? 멸망하는 장소인 지옥에 있어서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은 마지막 때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지옥에 들어가게 되면 영원토록 사망 가운데 이렇게 형벌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옥도 만드셨다. 왜요? 형벌하는 곳으로. 왜 형벌하죠?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그들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늘의 천사나 땅의 아담이나 하와나 간에. 그런데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에 대하여 그가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죄인은 반드시 심판하게 해야만 그게 공이고 또 의를 행하는 사람에게는 복 주시는 것이 역시 하나님의 역사다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 않았고 처음부터 사도가 아니었죠. 그런데 혈통은 유대인이고 그런데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면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가 자기를 말해줄 때도 그 당시에 유대인 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바리새파라고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그 중에 속해 있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열심을 내서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었고 그 다음에 또 바리새인뿐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유대인이 받았는데 그 명령대로 그대로 율법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명령이니까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대로 살기 위하여 율법을 그렇게 제대로 배웠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율법을 가르치는 최고의 선생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이름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배웠다는 거죠. 그러면 율법을 가장 잘 배웠고 또 그것을 배웠을 뿐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랬던 사람이 그 중에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이라 했으니까 율법에 의하면은 사람을 하나님이라 하면 이거는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라서 그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 중에서도 바리새인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지 성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막 이래 교회가 성장하게 될 때에 그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 중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또 성경에는 없지만은 어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죽게까지 했다는 거죠. 죽이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살인자 되죠. 그 바울이 사도가 되어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었는데 예수를 믿는 것도 엄청난 일이고 또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직분자가 사도들인데 그가 사도가 되었다는 것도 엄청난 것이고 예수 믿는 것도 대단한데 믿는 사람 중에 또 제일 그들을 가르치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일 쓰시는 종 사도가 된 것도 대단하고 또 사도가 12명인데 그러니까 또 바울까지 합치면 13명까지 되겠죠. 가룟 유다 빼고도 또 다른 사람이 사도로 가입했으니까 그들이 모두가 다 성경을 기록한 건 아니거든요. 마태 사도가 쓴 것이 마태복음. 그렇죠?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가 구술하고 받아 적은 것이 마가복음이라고 봅니다. 마가는 사도가 아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요한 사도가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 그 다음에 그래서 사도가 13명 돼도 모두가 다 기록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이외에 가짜 성경이라서 위경이라고 씁니다. 한자말로 위경, 위자거든요. 위조하다 할 때 그 위자거든요. 위경이라고 합니다. 구약은 외경, 바가 외자입니다. 그래서 그건 가짜가 아니라 성경에는 안 들어왔지만 참고할 만한 책이다 해서 구약은 외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가는 사람들은 구약에 외경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볼 때 외경인데 그들은 그것을 성경이라고 보고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외경이 없고 위경 가짜만 있습니다. 그거 읽으면 오히려 굉장히 방해받습니다. 시험이란 단어가 한국말로는 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은 그게 속다, 유혹이다. 속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복음서 위에 신약에 있는 위경서를 읽게 되면은 속게 되어서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중에 보면 사도 이름 따가지고 도마 복음서 이런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건 위경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13명이라도 다 성경을 기록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가장 늦게 사도가 된 사람인데도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것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그래서 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할 때마다 대부분의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자꾸 반대하고 또 예수를 시험했죠. 어려운 질문을 가지고 와서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죄짓게 하려고 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바리새파 사람들을 보고서 말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 입술로는. 그런데 속은 내게서 멀다.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없고 예수가 그들 속은 예수님만 알 수 있고 하나님은 그 사람 속을 볼 수가 있으니까. 심지어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 속을 자기도 제대로 알지 못할 수가 있죠. 우리도 오늘날에 하나님 말씀 앞에 있으면 자기에 대해서 밝히 볼 수 있는데 그 믿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성령으로 제대로 듣지 못하게 되면은 자기를 알지 못하였어. 왜 우리가 그런 간증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한국에 100여 년 전에 120년 전에 폭발적인 부흥이 북한 쪽에 평양에서 시작됐는데 그 불신자들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한국에 와 있던 선교 목사들, 장로들부터 시작했다. 어떻게 시작하였는가? 이들이 엄청나게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목사가 아니었나? 그전에는 장로가 아니었나? 그전에는 회개를 안 했을까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때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된 거야. 예수 믿고 선교하고 목사인데 그 주로 미국에서 온 목사들이거든요. 얼마나 목숨을 다하여 선교하고 있는데 죄를 지어서 봐야 뭘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겠어. 오늘날에 우리 신자들도 아마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다른 분 몰라도 저도 거의 똑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술 하나, 담배를 하나, 예배를 안 드리나, 하나님께 감사를 기도를 하지 않나, 뭘 안 하나, 거의 다 하거든요. 그 회개하긴 하죠. 속으로 지은 적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정도만 하면 됐지. 왜? 내 생각할 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개시키더라는 거죠. 제가 오래전입니다만은 믿고 난 후에 목사가 되고서도 벌써 목사가 된 지 한 10년째 됐을 때인데요. 그때도 더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낮에는 새벽부터 새벽 기도회 하고 하루 종일 주일하고 신방하고 저녁까지 하고 난 후에 저녁에 집에 가지 않고 집에 아이들이 한창 클 때인데 그런데 집에 가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에서 혼자서 밤새도록 또 철야 기도를 했거든요. 철야 기도하고 난 후에 새벽에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또 잠시 끝나고 난 이제 집에 가서 옷도 갈아입고 몸도 씻고 한두 시간 잠시 눈을 붙였다가 또 그 다음에 9시, 10시에 교회 와서 또 신방하고 설교하고 이런 생활을 거의 한 6개월 했습니다. 7개월, 8개월. 너무 피곤하죠. 어떤 데는 서서 설교하는데도 몇 분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 이렇게 설교하고 말하고 있는데도 졸리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한지.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한 6개월 동안 철학기도 매일 했으니까 3, 6, 18, 한 170일, 180일 매일 기도합니다. 철학기도 하면은 밤새도록 거의 안 졸았거든요. 안 졸면 밤새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한 7시간, 8시간 기도합니다. 내리요. 밤에는 밥도 안 먹으니까, 잠도 안 자니까. 밥 먹으면 잠깐 기도를 쉬어야 되지만은 철야 기도할 때는 밤에 밥도 안 먹고 물만 잠깐 마시니까 계속 기도하면 한 7, 8시간 그냥 내리 기도합니다. 얼마나 충만한지 말도 못합니다. 그랬는데 말입니다. 거의 한 180일 마칠 때쯤 이제 더 이상 못할, 계속 일을 더 많이 해야 돼가지고 이대로 하면 일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되면 2월 말까지만 하고 이제 끝내자. 이럴 때였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모레면 이제 계획으로 이제 마쳐야 된다고요. 180, 거의 180째 지금 철학이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날 밤인가 기도 중에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의 아버지시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내게도 선물 하나 주세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물이라는 것이 뭐 그런 세상적인 육체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은혜, 은사 이것을 제가 원했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그날 밤도 기도해. 이제 끝날 때가 되니까 더 감사한 마음이 생기니까 졸리지도 않더라고요. 밤새도록 감사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긴 세월 동안에 일하면서도 밤새워서 기도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쓰러지지 않았고 그 모든 것이 감사가 너무 감사해서 그러고 있는데 새벽 한 2시쯤 됐는데 갑자기요 진짜 선물 주신 거예요. 감동으로, 영감입니다. 생각으로 감동으로 온 겁니다. 제가 마귀 같다는 거예요. 아니 그 감동이 오기까지는 내가 가장 신령한 사람 같잖아요. 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 행하고 있으니까. 그럴 줄 알았는데 감동이 갑자기 오는데 마치 제가 마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놀래가지고 아니 기도가 순간에 심장이 멈출 것 같더라고요. 아니 내가 왜 마귀요? 당연히 제가 마귀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제가 어떻게 마귀겠습니까? 그런데 마귀가 아니라 마귀 같다는 거예요. 마귀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분 동안 기도하는데 방언만 하는데 이게 깨달으시지 않아가지고 내가 지금 잘못 들었나? 마귀가 와서 날 속이고 있나? 이 생각 막 들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는데 주님 제가 지금 잘못 들은 것 같은데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계속 간절히 방언 기도하고 있는데 순간에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이요. 지금 찾지는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광야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공생에 시작하실 때죠. 마귀가 예수를 3번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3번 다 마귀의 유혹을 시험을 이겼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니까 이기는 건 쉽지 어렵지 않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 가지고 마귀가 3번 다 마귀의 말로서 거짓말로서 속이지 않습니다. 그게 유혹이거든요. 그게 유혹이 뭐야? 속이는 거거든요. 그 거짓말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하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록된 참된 말씀으로 능히 이기더란 거예요. 그때 마귀가 2번째, 3번째는 시험할 때 또 역시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예수를 시험하다는 거예요. 마귀도 성경 다 알고 있더란 거죠. 그게 확 깨달아져서 너 성경을 전하고 있지 않냐? 예, 그렇죠. 마귀도 성경 다 안다. 그런데 그걸 믿지 않고 행하지 않을 뿐이다. 너 이 교회에서 가장 성경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 중에 하나일 것이고 또 알 뿐 아니라 너는 일주일 내내 성경을 또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지 않냐. 그렇죠. 이 교회 전체에서 네가 가장 성경을 지금 가장 많이 가르치고 있지 않냐. 예, 그렇습니다. 네가 가르친 대로 믿냐? 그대로 살고 있냐? 당연히 아니죠. 그 순간에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나 지금 180일째 기도하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철야기도 하루에 최소 7시간 기도했어요. 낮에 됐거든요. 그럼 그때 한 180일 동안 하루에 기도 한 9시간, 10시간 했습니다. 엄청나게 했습니다. 기도할 때 일어난 여러 가지 감동, 은사, 환상, 꿈, 체험들은 말할 필요가 없고요. 자원 그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런데 정말 은혜가 주신 거죠. 회개. 나의 죄를 내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해도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못 깨닫고 있던 거예요. 환상이 그렇게 보이는데도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런 거거든요. 이단들이 많이 보니까 막 대단한 줄 알거든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지 죄인지도 모르. 자기가 최고인 줄 알던 거예요. 왜 미혹되느냐? 처음에는 감동을 많이 받다가 나중에 끝이 달라져서 이단이라면 끝이 다른 거니까. 처음부터 다르면 그건 이단이 아니, 기독교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불교, 종교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그들이 이단이라는 이유가 그들이 자기들의 어떤 앞에다가
명칭에다가 기독교라고 써붙여놨다니. 그래서 이단이라니까요. 기독교, 예수교 안 붙이면 이단 아니에요. 왜? 다른 교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기독교라고 해놓고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니까 이게 이단인 거죠. 그들도 시작은 예수로 했는데 점점 뭐가 보이는 거야. 손언니가 병이 다 낫는 거야. 계속 속에서부터 교만해지는 거야. 마치 바리새파 사람 같이.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죄인지도 몰라. 모르니까 자꾸 자기를 높이고 남들 위해서 말만 하면 자랑하고 상식 좋아하고 이러는 거예요. 남들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기록할 때 보면은 그때도 지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 같은 바리새파 중에 오히려 우두머리급 아니냐. 그 다음에 얼마나 악질이냐. 기독교인들 잡아서 고문하고 옥에 가두어 사람 뺏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되냐 말이죠. 성경에 보면 사도가 될 때 과정이 먼저 앞에 나오죠.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시리아 지금도 시리아는 국가가 있습니다. 다마스커스에 있는 수도에 가서 거기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오려고 가고 있는 길에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사울아 사울아 불렀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거 읽을 때 아마 힘들어할 거예요. 신자라면. 왜 같은 바리새인이고 이렇게 악질인데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그 사람에게 그를 찾아주시냐 불러주시냐 말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믿는 우리에게 한 번도 안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악질이 찾지도 않은 예수를 찾지도 않은 사람에게 예수가 어떻게 나타났냐 이거야. 사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법 읽을 때 막 좀 힘들어합니다. 예,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저렇게 아주 그냥 악에 받쳐서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려 하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사울아 사울아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이 로마서 7장 14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십니다. 여기에 보시면요. 이 24절에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말이 뭐냐니 비참한 사람이다. 괴롭고 괴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를 말하는 지금 이 시간도 사도입니다. 성경을 막 기록하고 있는 사도입니다. 그런데도 그럼 나는 누구냐? 나는 사도지. 당연히 사도가 맞죠. 그런데 동시에 사람들이 그 사도를 그렇게 존경했다고요. 왜? 엄청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사실이지만 동시에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이다. 왜요? 그것만 들으면 그때 성경 또 다른 데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느라고 못 먹어, 못 입어, 못 자, 못 쉬어. 얻어맞아. 명예훼손은 말도 안 돼. 그냥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을 막 욕하고 말로 욕하자 셀 수 없었고 그리고 잡아 때렸어. 3번씩이나 막 그 반 죽을 만큼 팼다니까요. 그 다음에 일주일씩이나 풍랑 속에서 일주일 동안 그냥 아무것도 못 먹어. 그런 것을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비참한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나는 이 순간에도 정말로 비참하다는 거예요. 왜? 그 앞에 나옵니다. 자, 7장 보시면은 7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그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합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제가 있습니다. 그냥 눈으로 따라오세요. 16절에도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것은 내가 아니다. 그 다음에 자 18절에도 또 있습니다. 시작. 내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은 행하는 것은 내게 없다. 19절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자 20절은 그냥 제가 했습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 보십시오. 매절이 뭡니까?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 지금 지구상에 80억인데 이런 사람 몇 명 있을까요? 정말로
원하는 것이 뭐냐? 장수, 성공, 출세, 쾌락, 금전, 이거 아니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고 싶은 거야.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입으로만 했지 속에서는 하나님 사랑 안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항상 상승만 좋아했다니까요. 그런데 그중에 우두머리인 이 바울은 하나님을 속으로 아시니까,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나타날 때 이 사람을 아시니까, 사도 중에 나다나엘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친구 빌립이 가서 우리 나사렛 예수 그냥 죄송합니다. 나다나엘에게 빌립이라는 친구가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그랬다고요. 그런데 가보자 했을 때 예수님이 멀리서 보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어떻게 아십니까?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를 부를 때는 속을 보고 부르신 거예요. 겉으로는 세리 마태요. 세리가 세관이 앉았었거든요. 지금 자기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을 뺏어가지고 로마에 바친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겉으로 보면 지금 죄를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역시 마태에게도 일방적으로 부릅니다. 너 나 따라오는 거였다고. 마태가 예수 안 찾았어. 예수님이 찾았습니다. 왜요? 그 속을 보시고. 너 나 따라오냐니까 그날로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더란 거예요. 그때 세리가 마태밖에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세리라시가 아니야. 그 속에 참돼서 가는 거야. 나다나엘 같이 무화과나무 밑에서 성경 보는 사람이 나다나엘 하나밖에 없었을까? 아니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율법인데도, 아직 복음은 아직 그 당시에 모를 때고, 율법인데도, 정죄하는 법인데도 그것대로 살려고 그렇게 원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를 알게 되었죠. 이 진리를 알게 되었는데 이 진리대로 정말로 살고 싶은데 안 되더란 거예요. 왜? 저들이 막내, 저들이 욕을 하네, 배가 고프네. 오늘날에도 신자들 중에 그럴 수 있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예. 그런데 바울은 그 경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지. 성장했다는 얘기지, 믿음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안 돼요. 왜? 그러니까 가족 때문에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교인들 누구 때문에요? 자식 때문에요. 남편 때문에요. 부모 때문에요. 아내 때문에요.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 틀린 것도 모르고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 기도할 때. 주님 아시죠? 제가 얼마나 사랑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누구누구 뭐 때문에 안 되니까 요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할게요. 제가 믿은 지 한 10년, 7, 8년 이런 기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 저 정말 하나님 사랑했거든요. 은혜 받고 나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정말로 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거든요. 그런데 안 되대. 저는 항상 안 되는 요소를 갖다가 건강 때문에, 돈 때문에, 가족 때문에 맨날 얘기했다니까요.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진짜는 아니더라고요. 예, 그거 다 없애보니까 그럼 되더냐? 거기가 에덴이잖아요. 에덴에서 하와가 돈 때문에 범죄했습니까? 남편 때문에 범죄했습니까? 자식 때문에 범죄했습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서 범죄했습니까? 아니에요. 거기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해서 범죄한 거고, 이제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라 날 때부터 이 죄중이 잉태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내 속에 정말 하기 싫은 것은 인데 그것을 하는 것이 내 속에 있더란 거죠. 그래서 괴롭다는 거지. 자, 오늘 이 부분이요. 자, 우리가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사는지 모르겠어. 그걸 조금만 글자를 붙이면은 인생론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뭐 그냥 글자를 붙였을 뿐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걸 뭐 좀 더 학교 가서 책을 보고 읽어서 인생론이란 그 용어를 쓸 뿐이지 그 용어를 안 써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사는 게 뭔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는 게 뭔지가 인생에게는 가장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지. 왜? 살아가야 되니까. 인생이 도대체 뭐요? 도대체 왜 사는겨? 맞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도대체 사람이 왜 사는 거예요? 사는 게 뭐냐? 그거거든요. 더 본질적인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럼 사람은 뭐냐는 거예요. 이거거든요.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뭐냐가 인생이니까. 그러면 사람이 뭐냐, 누구냐는 거예요. 이거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인간론에 대한 가장 정확한 이해입니다. 나는 사람은 누군가? 그 사람 속에 나도 포함되니까 도대체 나는 누군가? 오늘 본문이 딱 이 내용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서양 철학, 동양 철학 나옵니다. 뭐 성선설, 성악설, 선을 향하는 것 같고 악인 것 같아. 그 다음에 동양에도 한국 철학이 있습니다. 이기 이원론, 이기 이론 다 거의 같은 거예요. 용어만 어렵지 다 같은 거예요. 내가 어떤 때는 천사 같아. 천사 안 봤으면서 천사 같다고 말하거든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천사 본 적 없어. 그런데도 어떤 때 내가 천사 같아. 어떤 때 내가 악마 같아. 악마 안 봤어. 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애들도 어떤 때 자기를 볼 때 내가 악마 같아. 왜? 비워 죽겠으니까. 죽었으면 좋겠어. 내가 왜 이러지? 악마. 기억나십니까? 제가 한 열 몇 살 때 그랬던 것 같아. 죽었으면 좋겠어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왜 이렇게 저 사람 이렇게 나쁜 마음을 품지? 밉다 정도가 아니라 너무 미워서 저 사람 확 죽어버렸어. 내가 죽였다는 말은 못하고 어린애가 어떻게 그런 생각이. 그런데 저 사람 어떻게 사고 나서 확 죽었으면 좋겠어. 이 생각 어느 순간 들었었어요. 누군가 했나? 형이었나? 형하고 심하게 싸우다 엄청나게 얻어맞고 나온 적 그래. 자고 그랬다. 그랬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형이 사고 나서 죽었으면 좋겠다. 가다가 차에 이런 생각. 내가 왜 이러지? 그런데 나중에 나이 먹고 나면 그런 생각해도 놀래지도 않아. 놀래지도 않아. 그러면서 그 생각 어떻게 해요? 요즘 계속해서 사회면 기사에 나오잖아요. 이제는 부부끼리, 형제끼리, 친형제, 친부부, 친부모가 친자식을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작은 미움이지. 얼마나 미웠으면 그렇게 하냐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말 같지만 또 적을 수도 있습니다. 노아 때에 지구상에 아마 사람이 꽉 찼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노아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멸망할 때 그렇다는 거죠. 노아보다 숫자가 더 많으면 멸망치 않죠.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습니다. 두 도시에 정말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10명만 있어도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롯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마지막 때가 마찬가지. 아직 마지막 때 아니라는 것은 아직도 80억 중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 아직도 많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얼마나 될까? 우리 자신을 보자. 우리 자신을 보자 말이에요. 자기 속은 자기가 아니까.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매 절마다 그게 나와. 그래서 얼마 뜻대로 살고 싶었으면 이게 안 되니까 너무 괴로운 거야. 공고란 말이 괴롭고 괴롭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보통은 사람 때문에 괴롭고 자신이 못나서 괴롭고 돈 때문에 괴롭고 등등 여러 가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도 성공이 안 돼서 실패해서 괴로운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정말로 살고 싶은데 이게 안 돼서 괴로운 거야. 너무 지금 마음이 힘든 거예요. 얼마나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은혜. 이 사람이 손으로 기록된 것이 로마서인데 신구약 통틀어서 우리 신자들이, 특히 오늘 기독교 신자들이 거듭날 때 믿음으로 거듭나고 믿고 난 후에 부르실 때까지 그 인생의 남은 인생이 믿음으로 사는 시간, 그걸 갖다가 신학자들이 문자로 쓰면은 성화되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점점 더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 가장 잘 쓴 사람이 바울이에요. 왜? 자기가 그렇게 원해서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찬양. 사람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 진짜 그분 찬양받을만 합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을 주시지? 사람 육체에 있어서 보이는 것이 이게 더 좋은데, 마귀가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 예수님을 경배하라고 유혹할 정도인데, 사람은 천하 영광이 너무 좋은데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할까? 여기가 흑암 속인데, 천국이 아닌데, 온 사방이 죄와 악으로 꽉 차 있는 곳인데 어떻게 이곳에서 마치 구렁텅이 속에서 시궁창 속인데도 그렇게 시궁창이면 완전히 그 속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를 깨끗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가능하냐고요, 글쎄. 그래, 가능하지 않아. 그래도 그러고 싶은 거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선을 향하는 것인데, 그런데 내가 원치 않는 것인데, 죄인데 이 속에서 죄를 범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원하는 내게 죄가 함께 있구나. 어디에? 자, 보십니다. 로마서 7장의 14절입니다. 7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고 나는 육신에 속하여. 딱 나오는 거예요. 육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육신.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이걸 더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모든 종교는 고행을 합니다. 고행이라는 것은 육체를 학대합니다. 잠 안 재우고 밥 안 먹이고 고기 안 먹게 하고 결혼 안 하고 비싼 옷 안 입고 좋은 잠자리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의적으로 잠자리가 그런 뭐죠? 아주 무슨 뭘 송곳 같은 데서 누워 잔다고 하잖아요. 자기 괴롭히려고. 아니, 어떤 사람은 아예 8년 동안 잠을 안 잤다면요. 육체는 먹고 잠자는 것을 원하니까 그걸 안 해. 그거 하면은 자기가 먼저 돛 닦는데 방해된다. 육체를 그렇게 학대한다고요. 그런데 그걸 비슷하게 기독교로 생각하면은 오늘날 기독교인 중에 육체를 학대한 사람 많습니다. 고행한 사람 많습니다. 아니요. 그래봐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육체 속에 있기 때문에 안 돼. 육체가 되면 육체 속에 있기 때문에 죄의 욕심이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육체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아무리 안 해도 안 돼. 금식 해보셨죠? 저도 종종 해봤습니다. 금식할 때에 육체가 힘이 없으니까 욕심도 상당히 줄어는 듭디다. 그런데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줄어들기만 해도 그렇게 심령이 편안합니다. 예수님만 생각하게 되니까 너무 평안합니다. 그런데 딱 한 끼 밥을 먹자마자 정욕이 확. 육신은 안 되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엇을 깨달은 거니? 27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예. 그래서 똑같은 사람의 손으로 갈라디아서 5장을 쓰게 했습니다. 한번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잖아요. 방금 그러잖아요. 내가 깨달았도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깨닫게 하신 거죠. 자,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7절 5장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예, 이 똑같지 않습니까? 23절 7장 로마서 23절과 갈라디아서 5장 17절이 똑같습니다. 사실 내용은 당연히 단어가 다르죠. 그런데 내용이 똑같다는 거죠. 로마서 7장 23절에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웠어. 그러니까 내 몸 바깥의 어떤 환경, 사람, 누구랑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과 죄를 짓고자 하는 것이 이 속에 싸움이 있다. 그래서 날마다 싸우고 날마다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에는 나 스스로는 그게 안 되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서 그걸 하신다는 거죠. 성령이,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고 하면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에 예수의 피를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만 그 속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성령은 하나님 아닙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도 성령을 그 속에 선물로 주셔서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셔서 영원히 함께 계시게 한 적이 그전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왔느냐? 외모로 볼 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똑같이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죠. 그 말이 뭐예요? 믿음으로 살게 해주려고. 진짜 이유는 그거예요. 그 사실. 그런데 이것을 성령에서 보면 깨닫게 되면 아는데 깨닫기 전에는 성령 충만하니까 굉장히 나머지도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사업도 뭐도 잘 되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서 성공하자고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왜? 진짜 뜻을 모르니까.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잘 생통하더라도 죄 범하지 않느냐.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쓰임받고 버림받는다. 그럼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한때 충만해서 다 형통하고도 나중에 이렇게 육체의 소욕을 속에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리새인 중에 진짜 됩니다. 딱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돼. 딱 좋습니다. 목사니까. 누구보다 겉으로는 열심히 주의를 합니다만 속에서는 죄의 욕심을 못 이기면 속에서는 영광, 찬양, 무력, 명예욕 다 생길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이 성경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 어떤 분들이 믿음 좋은 분들이 그렇게 커 보이잖아요. 너무 존경스러워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분들이 어떤 죄 지었다고 막 나타나면 실망을 하잖아요. 나 교회 안 나가. 아니요. 성경 그대로예요. 속은 똑같아. 사도도 괴로워 죽겠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그러지 않으면 이 사도 바울도 또 다른 데 쓰기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나는 버림받는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그렇게 막 역사할 때는 성령의 충만을 해서 속에 있는 소욕도 죄의 욕심을 이겼는데 싸웠어요. 그래서 죄와 싸우되 피 흘기까지 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 그 뜻이란 거예요. 죄와 싸우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기록한 사람 이름이 없지만 바울이 썼을 가능성이 많죠. 왜? 문체는 다 다르다고 말하거든. 내용이 너무 똑같아. 내용이. 그러니까 가족끼리 교인끼리 싸우지 말고 가족끼리 교인끼리 판단하고 미워하는 내 속에 있는 그 죄와 싸우라 이 말이야. 그런데 그거 모르고서
계속 친구끼리, 이웃끼리, 사람끼리, 교인끼리 직장에 가서 이거 미워 이러고 있는 거야. 왜? 미워짓 하니까 맞지. 그런데 미워하는 나도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같은 죄요. 왜? 살인했으니까. 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저 사람이 나한테 괴로움을 줘서 내가 미워하는 건데, 그런데 나도 죄인이면 나도 또 억울한 거, 나는 억울한, 당하고도 죄범했으니 얼마나 억울한 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진짜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용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엄청난, 이 복음이거든요. 용서란 말은 내가 괴로움을 당한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저 사람이 나보고 용서를 해준다면 내가 그 사람을 괴롭혔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가해자 아니에요. 그런데 나보고 용서라는 얘기는 내가 피해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한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버려갔던 인간들이 하나님께 대든 거거든요. 하나님 어디 있어? 예수 당신입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이거 다 없애버려야 돼. 그런데 용서했다니까. 어떤 왕이, 어떤 회장이, 사장이, 회사원이 당신이 뭐야? 그거 놔두겠어? 아니 어떤 부모가 자식이 아버지는 무슨 아버지야? 어머니는 무슨 어머니야? 이랬을 때 용서가 되겠어요? 불가능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심한 것은 인간이 하나님 보고 하나님 있기는 뭐가 있어? 이랬는데 용서하신단 말이야. 우리 하나님 왜 이러신데? 하나님께 말로서 얼마나 원망 불평했는데 하나님 용서하시는 거야. 얼마큼? 700분, 7000분이라도 오면 용서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용서하실 때 하나님이 쉽게 한 게 아니다. 왜? 자기 아들 대신 죽게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도 용서하기가 가장 그게 진짜 능력이단 말이죠. 그처럼 나도 세상에 살 때 이게 새 계명이잖아요. 용서.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도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용서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도 용서하게 된다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매일 그렇게 되는 거 엄청난 거예요. 아마 우리는 창조주는 아니죠. 그런데 창조주가 하신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용서인데 나는 창조도 못하는 부족한 인간인데도 바로 용서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 하나님, 이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 그래서 그 다음 8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 안에서는 정죄가 없다는 거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가장 용서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의 이름 밖에는 자기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한 거죠. 자,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가장 연약함이 뭐냐 하니 못 먹으면 아프고 배고프고 이것뿐이 아니라 정말은 다 육체가 가졌는데도 속에서 끊임없이 죄의 욕심이 나옵니다. 아니 더 연약한 것은 우리 마음은 정말로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도 그 사람 마음이 있는데도 죄는 끊임없이 나옵니다. 정말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고 싶은데도 속에서는 또 죄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불평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반발하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이것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참해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이 시간 예수 이름 부르고 다 같이 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